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희망적일 수도 있고 절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또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이 신선하지만 생각이 틀리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갈등이 있지요. 그러나 이 갈등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갈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망한다고 해서 나까지 이유 없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려움 중에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12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보고를 했지요. 정탐을 한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것은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런 정탐꾼들이라면 어떻게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그 보고 온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평소 때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며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지요,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선교여행을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전달해서 그렇게 선교여행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지요. 그리고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오랜 친구였고 정말 그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한 것은 꼭 마가가 조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성격상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두루두루 잘 챙기고 그리고 아주 성격이 좋고 세심하게 보살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지요. 그 별명이 권위자라고, 그 권면자라고 불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때 그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들을 추천했던 그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정말 돌보고 있던 그 교회에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성격이 강하고 모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평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아주 극렬하게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사역하는 것, 그 이전에 사명을 먼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에 돌아갔는지, 왜 돌아갔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바울이 강하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당한 이유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돌아갔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아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여행, 힘든 여행을 중도에 포기해버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여행은 지난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받은 엄청난 핍박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마가가 이번 여행에서 또다시 문제 일으키면 우리 전체 일을 망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주장이 이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 봐주다가는 정말로 갈 길을 못 가지요. 그렇다고 갈 길을 재촉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은혜스럽게 다 가지 못하더라도 모두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몇 사람 떨어지더라도 대다수가 목적지까지 가도록 이끌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바나바 편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의 성격상 바울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전체 선교 여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가를 개인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마가를 제1의 동력자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옳은지는 전적으로 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사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기만 분명하다면 인간들의 수많은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의 모든 갈등, 그 갈등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의 모든 갈등은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때 극복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뱀에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그런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습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나는 이제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내 인생의 목적을 잃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부터 하던 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든 갈등의 문제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다, 저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빨리 그리스도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말보다도 빨리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반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공부한다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사업한다면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모든 갈등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려야 어떤 사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굳건한 신앙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우리 인생에 내리고 있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상실 장로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갈등을 없애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건 어떤 흔들림이 오건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릇으로,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새로워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등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습니다. 그것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을 갱신시키고 새롭게 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갈등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 내림으로써 갈등이 아무리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정이, 개인의 인생이, 교회가 평안하며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